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혹 잘못 오해하면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모두 다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도 같아야 되고 모습도 같아야 되고 성격도 같아야 되고 역할도 같아야 되는가?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놀랄 경우들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청년들은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 본 적이 없대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학생회비 우리 내잖아요. 그런 것도 안 낸다는 거예요. 학생회비도 안 내고, 또 중학교 올라갈 때 머리를 깎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를 입학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남자들은 여성들도 이렇게 두발을 잘라야 되잖아요. 팍팍 깎잖아요. 팍팍 깎아요. 교복을 입어요. 그래서 다 학교를 가보면 다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만 득실득실해가지고 거기서 머리 팍팍 깎고 교복 입고 있으니 누가 잘 사는지 누가 못 사는지 구분 없이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 깎고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학교에 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입니까? 그렇게 한다 한들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가 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 그것은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모두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6절까지 살펴보았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글 성경은 번역해 놓지 않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7절을 읽을 때 다시 그러나를 넣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그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고, 저 사람은 참 찬양도 잘하는 은사도 주셨고, 저 사람은 악기도 잘 치는 은사도 주셨고,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잘하는 은사도 주시고, 봉사하는 은사도 주시고, 다 주신 것 같은데 내게는 아무것도 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들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주셨지만 1달란트 받았다 한들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10,000달란트 비유 살펴보았을 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았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1달란트가 얼마인가? 여러분, 1달란트는 계산할 때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을 잡았을 때 1달란트가
얼마인가? 얼마냐면 6억이라고요. 6억. 별로 뭐 놀랍지도 않죠. 뭐 다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6억,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한 달란트 주셨다라고 할 때도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작은 게 아니라고요. 소용없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소용없어서 6억 버리시겠어요?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고요, 정말 귀히 여겨서 우리 모두에게 최소한 한 달란트씩은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몇 달란트를 남겨요? 5달란트를 남기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겨서 뭐라고 칭찬해 주세요?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그 달란트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야, 이 게으른 종아, 그 한 달란트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벌었으면 될 것을 왜 너는 그것을 땅에 감췄느냐고 질책하고 계세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각자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요, 하나님은 각자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그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는지 여러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쓰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은사, 그 은혜 어떻게 주셨나?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주셨는지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8절의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어떤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고대 사회의 왕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행렬을 지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그 왕은 어떻게 돌아오냐면 그냥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포로만 묶어서 오는 게 아니고 뭣도 가지고 오죠? 전리품도 함께 가지고 오더라는 것이죠. 모든 악한 원수들을 끌고 또한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 행렬을 가지고 왕이 입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리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만 다 가지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취득한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모든 전리품을 획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은사를 나누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그 올리셨던 그분, 그 올리셨다는 것은 내리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올려지셨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받으셨나요? 그 은사 받으셨나요? 우리에게 모두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글 성경인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충만. 우리가 이 충만의 단어를 지금 1장에서도 또 3장에서도 계속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충만이라고 무슨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곳이 교회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세상도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질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물질 그냥 조금 있으면 돼요? 아니요. 물질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냥 적당히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 성공도 충만하기를 원해요. 관계도요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그 경험도 충만하기를 원하고, 소유도 충만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만족, 충만을 위하여 걸어가지만 그 충만을 한번 해봤던 솔로몬의 고백이 이와 같은데요, 물질로도 세상의 권세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충만한 삶을 내가 살고 싶지만 그것이 결코 내 마음의 충만을 채워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없어가지고 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졌던 솔로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만족케 하는가?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마르지 아니함, 줄이지 아니함, 그 만족, 그 충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물질로, 성공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 소유로 이 충만을 위하여 달려가지만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때 그것이 있으면 충만할 줄 알았는데, 집을 넓혀 놓으면 충만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의 성공을 조금 이루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 만족이요 결코 그런 곳에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족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다고요. 그 충만으로 충만한 곳이 어디냐? 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내 소유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니요, 생명이요 우리의 충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것이 교회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충만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충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셔서요, 그 일들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로 서로 충만하여 지기를, 그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어떤 공동체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서로를 높이는 이 기관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만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분 때문에 서로 받은 은사들을 나누면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그 충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충만의 모습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충만한 모습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 은사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연결되는가? 오늘 이 11절은 말씀 전하는 그 직분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다양한 직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직분 11절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 직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직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각자 맡겨진 그 사역들을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하여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직분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며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이 12절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그러진 뼈를 맞추다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어그러진 뼈를 맞추다. 미국에 잠시 이렇게 가정과 함께 떠나 있었을 때에 그 미국에서요, 막내가 4살 정도 됐었어요. 하림이가 이게 4살 정도 됐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하림이 팔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고 난리가 났다고, 빨리 오라고 학교에 있는데, 그래서 막 갔죠.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팔 빠져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4살짜리 하림이가 막 엉엉 울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병원 간다고 우리 한국처럼요 병원 가면 뭐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요, 비용도 너무나 커서 여러분 팔 빠져서 그냥 병원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 팔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처 방법.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 팔을 맞추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팔이 맞춰질 것 같은데 하고 울고 있는 하림이 팔을 맞추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요 그대로 따라해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춰졌어요. 팔이 맞춰지니까 어떻게 되셨을까요? 평화가 왔어요.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 기쁨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왜요? 어떻게요?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 받았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났고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요? 나 자랑하라고? 나 높이라고? 아니에요. 보세요.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어떤 의미라고요? 주변의 다른 성도들 뼈가 어그러져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수많은 자들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라고요. 그 어그러진 뼈를 맞춰 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복이 있나요? 은사를 주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니고 성도의 어그러진 뼈를 맞추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성도들, 그 성도들이 또한 봉사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저한테 반한 거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반한 것 한 가지, 그것을 제가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보자면, 제가 이렇게 군대 장교로 있을 때 그래도 신학생이고 그래도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청년부 이렇게 모습을 볼 때 내가 가서 섬길 곳이 어딜까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가서 섬겨야 될 곳이 설거지라고 생각했어요. 다 뭐 장교들 막 대위들, 중위들 다 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고요, 다 지시와 명령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막 다 지시와 명령을,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다 지시와 명령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내가 이 청년부 안에서 뭘 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겠구나. 아무도 밥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네. 누군가 와서 뭐 설거지가 막 자동으로 되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졌지만 그런 걸 다 감추고 설거지를 하면서 묵묵히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아내가 본 것이죠. 봉사의 그 일,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매력은 그런 겁니다. 드러나고 알아주어서 누군가를 보고 자랑하는 것이 매력이 아니고, 감춰져 있지만 누구도 보지 않지만 숨은 곳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매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자랑하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숨어 있는 곳, 감춰져 있는 곳,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묵묵히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초점을, 눈길을 그에게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면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 자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의 수고로만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 안에 여러분, 눈만 있습니까? 입만 있으면 됩니까? 다른 것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눈도 있어야 되고요, 코도 있어야 되고요, 입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저기 감춰져 있으니까 꼬리뼈는 없어도 됩니까? 아니, 꼬리뼈는 안 보이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붙어 있는 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용없는 게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소용없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재능이 없으니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모두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가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어요. 누군가는 찬양대에서, 누군가는 이 앞에서 싱어로, 악기팀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화장실. 누군가는 방방마다 여러분 청소해야 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이 주변에 풀들은 누가 뽑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요, 그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 재능은 쓸모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나를 부르신 줄 알고 교회 앞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